BCGI 성경제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산 행복한 제자교회 배경환 목자님, 안미영 목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행복한 제자교회가 전체 교회 역사는 대략 어떻게 되나요? 2009년에 이제 늘푸른 교회를 시작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행복한 제자교회로 분립해서 이렇게 나오셨고, 그게 2019년인가요? 분립이라기보다. 예, 그게 2000. 그러니까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만 따로 모여서 예, 나와서. 2017년 12월입니다. 2017년. 예, 12월. 그러면 한 5년 됐어요, 그죠? 예,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2018년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예, 가정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행복한 제자교회로 행복한 했고, 제자교회로 이제 열심히 나오신 예. 분들이 모여서 이제 하시다가 이경준 목사님을 그 다음에 2019년부터 예, 모셨습니다. 모시게 되어서 지금 이제 만 3년 네. 돼가는 예.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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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제가 앞에 조홍래 목자님 또 장세월 목련님 인터뷰하면서 행복한 제자교회의 히스토리는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건 반복해서 나누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 배경환 목자님은 이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목련님은 뭐 권사님이신가요? 네. 그러면 이 교회 장로님은 몇 분이세요? 두 분 두 있습니다. 분이 있어요. 사실 뭐 가정교회는 뭐 장로 권사라고 하는 이런 직분 개념보다 목자 목련 사역 개념으로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목자 목련님의 간단하게 우리 신앙 어떻게 뭐 이 교회를 통해서 뭐 예수님 만난 건 아닐 거고요. 네, 그 네. 이전부터 네. 아니면 뭐 굉장히 오래 전부터 네. 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 예, 저는 그 사실 좀 늦게 만났습니다. 그러세요? 40살 되던 해에 만났고요. 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9년, 이제 30년 되는 네. 그거 보니까 주님 모르고 산 게 사실은 더 길었죠. 네. 네, 우리 자매가 이제 저보다 한 9년 먼저 주님 알게 됐고, 저는 네. 83년. 그러면 뭐 아유 이렇게 아내를 자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예, 더 이렇게 뭔가 은혜롭게 느껴지는데, 우리 자매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련님 때문에 예, 예수 믿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네. 둘은 이제 캠퍼스 커플이고요. 같은 네. 과, 네. 같은 학번. 네. 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네네. 역사학 교수이시면 네네네네. 그러면 역사학과. 네네네. 예, 같은- 당시 학부는 같은. 예, 예. 저가 나중에는 이제 대학원을 심리학을 글쎄요, 전공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학 학부의 역사학과에 뭐 선후배 관계였어요? 아니요, 같은 학번에 같은 이제 근데 이 양반이 다만 좀 제가 이제 삼수를 늦게 해가지고 들어왔죠. 나도 혹시 뭐 복학생하고 만난 건 줄 알았는데 삼수에서 들어가셔서. 네네네. 예. 그리고 목련님은 단번에 들어가셨고. 예, 네. 현역을 이제 제가 좀 어떻게 그래서 같은 과에서 이제 네.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아니요, 그때는 좀 복잡하네요. 그러세요? 대학 다닐 때는 연애 대학 안 다닐 하셨어요? 때는 안 그러면 사귀지는 졸업한 않았어요. 이후에 네네네. 그래.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이제 대학원을 갔고 네네. 이제 양반은 계속 이제 그 석사 이제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만났어요. 그래요? 그때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재학생 시절에는 서로 연애 안 하고 아니, 좋아하는 제가 혼자 따라다녔죠. 따라다녔죠. 혼자 마음에 그랬는데 네. 이제 목련님이 안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예수를 믿어야 뭐 만나겠다? 아니요, 그랬더니- 그때는 저도 안 믿었어요. 저도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네. 나서 제 사연이 좀 긴데 제가 먼저 이제 외국에 유학을 이제 미국에 유학을 아까 우리 늦게 예. 40살 때 돼서 예수 믿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제 먼저 미국에 유학 결혼한 이후에 갔다가 먼저?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네. 저도 네. 좀 늦은 편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사연이 긴데 이거를 이건 다 뭐 다 얘기하려면 제외하고 네. 이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저보고 이제 9년 동안 그 눈물의 기도로 이렇게 이제 구원했는데 제가 참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9년 뒤에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믿을 걸 제가 믿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때 이제 내비게이터 시절인데 아하, 네, 두 분도 제가- 내비게이터 출신. 예. 네, 미국에서 내비를 내비게이터 만났어요. 분을 만나게 됐고 아, 미국에서 만났어요? 네네네 저는 네. 유학 시절에?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딱 1년 미국에 있었어요. 아, 1년 예, 단기 유학을 갔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이제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내비게이터 분을 만나게 됐고 한국 분이 물론 한국 미국 분이었어요. 아, 미국 네, 미국 미국 분은- 분이고 한 분은 이제 제 옆에 룸메이트로 내비게이터 자매가 왔었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제가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이 사람이 같이 이제 미국에 와서 같이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뭐 이제 잘 안 된 거죠. 안 되면서도 고민을 하다가 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면 결혼하고 1년 만에 제가 유학을 왔었거든요. 아, 혼자서요? 네네네 혼자서 그때는 그래서 어우, 다시 쉽지 않았겠다. 같이 이제 이 양반도 이제 같은 학교를 저도 트랜스퍼하고 이분도 이제 하고 이렇게 같이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네.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죠. 근데 그 당시에 뭐 말씀과 뭐 주위 분들이 이제 그런 좋은 그 믿는 분들이 얘기도 해주시고 하면서 이제 저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거 돌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이제 안 믿다가 믿으면서 아 정말 뭐가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저는 이제 교수 되는 걸 꿈을 가지고 이제 갔지만 이게 진짜 인생의 목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해서 저는 이제 공부하는 거 그냥 내려놓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돌아왔죠. 1년 만에. 네. 돌아와서 이제 이 부산에 계시는 내비게이터 대표 변희관 목사님이라고 그 부부를 이제 그쪽에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컨택을 해서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해서 그분을 교제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9년의 네 그 기도와 기도하고 전도 네, 끝에 열매로 네네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도 내비게이터 열성분자가 예, 같이 있었죠. 이제 팀 리더가 같이 내비게이터. 되고 거기서 네, 이제 했죠. 열심히 그 전문의 사역이라고 네네. 이제 아까 조 목사 경우는 이제 의사 팀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교수 팀에 네. 그런 이제 네. 그 부산대학교인가요? 아니요. 예, 부산대학 나오-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예.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나왔고요. 아. 네, 지금 이제 뭐 있는 건 없어요. 여기는 어느 대학에 교수로 계시다고 은퇴하신 거예요? 네, 저는 신라대학이라고 부산에 아, 네. 거기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제 부산대학에 네네. 나가고 있고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비게이터는 되게 캠퍼스 중심으로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 일하는 교수라면 이제 그 학교에서 있는 학생들 네. 주로 많이 예. 예,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셨으려고 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아주 이제 아내 때문에 9년 만에 예수님 영접하고 내비게이터 또 사역자가 되시고 그러시는 가운데 이제 이들 푸른 교회 또 이제 시작을 하셨고 네. 같이 하시다가 또 이렇게 네, 나오시게 네, 됐어요. 네, 네. 그 전에는 물론 일반 다른 교회 다니셨겠고요. 아니요. 저는 뭐 내비게이터에서만. 처음부터 네. 내비게이터.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래도 내비게이터가 그래도 원칙은 그래도 주일은 교회 로컬 처치 가서 저희는 예배 그게 드리고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예. 주일날도 주일날도 그 이제, 자체에서 예배를 드렸죠. 예. 아 그래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2000년 넘어서죠. 네. 2000년 넘어서 이제 교회를 병설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캠퍼스 사역만 계속하고 저희가 서포트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다. 아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뭐 이렇게 개혁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받아들이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전문인 분들이 내비게이터를 나오게 됐고 이제 나와서 어떤 교회를 할 거냐를 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 교재가 이 최영희 목사님 그 평신도 사역 그 가정교회로 이루는 평신도 사역 그 책을 이제 공부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래서 가정교회로 처음부터 교회 개척이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2000
9년. 2009년에 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팀이 굉장히 강력하게 선교단체 중심이었던 것 같으네요. 예, 지역교회. 훈련 중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내비에서 한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맞아요. 네. 이제 지역교회 없이 그냥 네네네. 그 선교 단체로만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사역하고 예배드리고 네네네. 그게 또 공동체였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역 저희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고 이렇게 하면서 캠퍼스 중심으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나이 네, 드신 네, 분들이.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 교회를 좀 했으면 이런 이제 바람이 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는 좀 안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저희들이 따로 그럼 나와서 교회를 한번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어떤 교회가 시작한 교회. 네, 어떤 늘 교회가 푸른 예, 이제 좋겠냐 하면서 이제 가정교회 형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정교회 역사로 보면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저도 생각이 그런 듭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전혀 이제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책 보고 이제 시작을 했더니 2015년에 최영기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네. 그때 이제 최영기 목사님 말씀이 스케줄이 쫙 꽉 차 있어서 올 수가 없는데 네. 몇 번 들어보니까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가정교회를 스스로 했다는 이야기가 너무 신기하고 이게 될 건가 그런 관심이 있어서 오셨다고 네. 직접 보시겠다고 네. 그래서 와서 보시고는 아주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아하, 그러셨군요. 예. 부산의 그 구정호 목사님의 미래로 교회는 UBF 맞습니다. 선교단체가 네, 그 교회 또 맞아요. 하나의 뿌리로 그렇게 맞습니다. 일어났잖아요. 네. 아주 특수한 교회가 여기 2개 있네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 개척 멤버로 늘푸른 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대학으로 들어가서 대학 교회를 하다가 또 이제 거기서 뭐 제가 조 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부흥회 하다가 맞습니다. 네, 네, 네. 부흥회가 결국은 심영치 목사님. 두 교회로 그렇게 네. 나누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네. 또 맞습니다.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나오셔서 지금의 행복한 제자 교회가 된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터에서 한번 나오고 또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한번 나오고 또 그런 나오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게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또 과정이었구나. 근데 저희는 늘푸른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고 늘푸른 교회가 여기 온 겁니다. 그런 셈이 그렇게. 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숫자도 그렇고 네. 또 대부분의 이제 그 처음 멤버들이 다 일로 왔기 때문에 그건 그쪽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예. 하여튼 그냥 거기 이게 교회가 결국은 이렇게 그렇게 예. 가정교회 중심과 아닌 예. 거와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행복한 제자 교회로 일취월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교회 경험이 그냥 가정교회네요. 뭐 두 분.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네. 맞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맞습니다. 바로 가정교회로. 네.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지만 선교단체 또 어떻게 보면 내비도 사실은 굉장히 가족 공동체 중심이잖아요. 근데 뭐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목련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내비게이터는 되게 훈련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이면 이제 말씀 중심으로 뭐 공부하고 이런 것들 되게 중심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저희가 나눔 중심의 삶을 나누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거기서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면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거 위해서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해주겠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거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내비게이터에서 은혜를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말씀 중심으로 무장하고 훈련하고 막 이렇게 조금 더 율법적인 것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그런 다고 하자면 이쪽에서는 우리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거기서 나누려고 한다라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정교회 모임은 불신자들이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이게 네. 다른 거랑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믿지 않는 분들도, 아직 영접을 안 하신 분들도 그냥 한번 와봐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임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 목장에서는 무슨 물론 이제 설교 말씀 얘기 나누고 하긴 하지만 말씀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거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큰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하나님이 두 구조를 쓰시는 거거든요. 성교 역사를 보면 네. 그 이제 보통 이제 소달리티 모달리티 개념인데 멤버십이 네. 강력한 성교 단체, 그다음에 멤버십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누구나 다 와라 해서 이제 지역 교회 네. 그 두 구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제 쓰시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서 장단점을 셈이죠. 충분히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훈련보다는 나눔, 네. 그리고 또 어떤 강력한 멤버십보다는 어떤 삶 자체 네, 이런 네. 거에 대해서 가정교회, 그리고 다 똑같이 영혼 구원하고 또 제자를 세우는 맞습니다. 목표는 다 목적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방식이 확연히 다르죠, 사실은. 네. 예. 지금 목장 좀 소개 좀 하시죠. 목장이 어떤 목장이 이름이 어떤 목장? 네, 저희는 델리 목장인데요. 무슨 델리, 뉴델리라는 뉴델리, 인도. 델리. 예. 네. 아, 델리. 예, 네. 저희 실제로 인도에 뉴델리하고 델리가 이렇게 맞아요. 있습니다. 예, 예. 맞아요. 예. 우리 뉴델리지. 아니요, 델리. 우리가 델리였다. 델리입니다. 델리다. 우리가 안 가봐가지고. 예. 그래요. 그 델리 목장, 그러니까 델리 선교 지역을 섬기는 목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내비 때부터 이제 잘 알던 분이 거기 선교사로 가셨는데 선교사로 가셔서. 네. 그분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하는 분은 현지. 그분이 키우신 현지 선교사, 네네. 예, 아슈도스 형제라고 그분이 이제 거기 중심 인물인데 네. 저희가 이제 거기를 섬기는. 그래서 요즘 거기서 교회도 만들어지고 또 많은 이제 청년들이 모이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주일학교도 아주 활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델리 목장의 구성 지금 목원들의 저희는- 모습은? 예, 저희는 지금 총원이 14분인데요. 네. 이제 5 커플하고 5 부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매님들 따로 나오시는 분이 4분 네. 있는 그런 목장입니다. 그 네. 중에 이제 연령대가 조금은 좀 특이하다고 그래야 되나? 반 정도는 3, 40대고요. 젊은 그룹이고요. 예, 반 정도는 5, 60대입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요. 네. 그럼 두 세대에 걸쳐서 좋네요. 예, 네, 예. 그런데 많이 이게 섞여 있는 셈이죠, 가족같이. 예, 전혀 이게 문제가 안 되고 네, 네. 서로 잘 어울리고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들만 모인 건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 전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전혀 예전에 그런 어떻게 보면 직장으로 구별되는 그런 모임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전혀 상관없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네. 또 세대도 다르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뭐랄까 저희가 추구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 주신 네. 그런 올바른 가정 회복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좀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목장의 어떤 주 관심사 혹은 강조가 가정의 회복. 예, 이제 우리 자매는 또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 경우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내비 경우도 그렇고 이게 어떤 한 시대의 이렇게 뭐랄까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내비라고 하는 그런 훈련 중심에 그렇다면 이제 가정교회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한국 교회사에서 하나의 이제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도 가정의 이런 뭐랄까요 이 파괴 해체 이런 게 저는 너무 이렇게 극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이제 10년 차이로 이렇게 보면 네. 그 그룹들마다 가정의 모양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그래서
최근에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도 뉴스 나오더라고요. 한국 뭐 그 가족 뭐 여성 가족부입니까?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네.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여성이 5%가 안 된답니다. 세상. 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게 결국은 결국은 이게 개인적인 그런 욕망이랄까요? 욕심이 이렇게 그대로 노출되는 사회, 그게 이제 극대화되는 추구되는 사회 이런 게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연 파괴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정의 파괴로 네. 이렇게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그 목장만 보더라도 네. 대부분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네. 예, 그걸 뭐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그게 한 사회의 단면이고 예. 그런 이제 속에서 이걸 어떻게 도와주고 회복시켜 줘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그게 너무 큰 과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제 그 가정마다의 어려움, 이제 두 가지죠. 부부 사이의 어려움,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자녀와의 어려움,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정과의 어려움, 네. 이게 이제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네. 그걸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보듬어 주는 그런 면에서 저는 가정의 회복을 위한 가족 공동체, 어떤 면에서 이제 가족 공동체를 그 안에서 실현하고 그걸 나누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5%만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겠다. 참 이 결혼율이나 또 출산율 예, 이런 예. 거 이대로 나가다가는 나라가 없어지고 망할 거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 과장된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니고 예. 정말 심각한데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결국 나라의 회복까지도 이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우리 목녀님께서는 지금 우리 목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델리 목장에서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대로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를 쓰시는데 구체적인 그런 목양 혹시 사례나 아니면 그 원칙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관계가 제일 민감한 갈등이 굉장히 민감하게 일어날 수 있는 네. 관계가 부부관계잖아요. 저라고 우리 목사님이랑 갈등이 없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 제가 되게 많이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제 안에 정말 사랑이 없다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닫게 됐고 그래서 제가 정말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남편 안에서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참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남편 안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 모습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하지만 남편의 모습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들 막 이렇게 막 갈등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남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좀 되게 많이 그 기도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관계 속에서 되게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좀 너그럽고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주지만 정작 남편에게는 그렇게 더 너그럽지 않는 그런 내 모습.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기도가 되었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과정이 결국 우리 다른 가정을 돕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다, 우리라고 그런 거가 없는 게 아니고, 이제 되게 남편이 어떨 때는 보기도 싫고, 막 이렇게 하고, 나도 막 힘들고 속상하고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가서 또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솔직하게 경험을, 네. 경험을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또 어떨 때는 이제 저도 이제 예수님을 먼저 믿고, 이제 이 양반이 나중에 믿었지만 그런 경우들이 좀 꽤 비슷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안 이제 믿고 네. 여자만 믿는 사람 먼저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자매가 먼저 이렇게 이제 좀 믿고 남편이 나중에 오시는 이런 분들도 저희 목장에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자매들은 이제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려고 하고 남편이 어떻게 해줬으면 바라고 이런 기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무너지고 그러면 좀 실망하고 막 이러면서 원망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왜 그렇게 네가 먼저 믿었는데 그러면 당신이 좀 이렇게 좀 받아주고 너그럽게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요구하는 거죠 남편대로요. 그래서 또 그게 안 풀리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한 번은 이제 저번에도 이제 목장에서 되게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나누고 남편분이 나는 이렇게 가식적으로 아내랑 관계가 안 좋은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목장에 나와서 얘기하고 이거 못하겠다. 당신은 그냥 힘들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안 나오셨어요. 자매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매도 힘들죠 사실은 그죠. 자기 옛날에 왜 이런 트러블이 굉장히 많고 서로 싸움이 많고 이랬던 거가 있으면 이제 역사가 있잖아요. 원망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그냥 푸는 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걸 풀어내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쓴뿌리가 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뭐 그래 힘들지 하고 뭐 얘기를 하면서도 나중에는 그래 나도 좀 많이 힘든 경우들이 있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참 신랑은 예수님 아니냐. 나 예수님 앞에 가서 토로하고 그 앞에서 울고 그 앞에서 위로받고 그 앞에서 속상한 거 다 토하고 그랬다. 자매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어쨌든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남편은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거지. 대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힘들지만 어쨌든지 간에 힘든 거는 주님 앞에 토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좀 어떻게든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거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은 건 알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뿐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예,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 건가. 그거는 내가 주님께 정말 잘 붙어 있는 방법. 네. 그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다르구나. 예수님 믿었더니 뭔가 다르네. 전이랑 다르네. 이런 것들이 남편에게 이제 깨달아지고 이렇게 될 때 그래 예수님 믿는 게 뭔가 있지? 뭔가가 있는가 봐. 뭐 이렇게 호기심도 생기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 가정교회 목장의 핵은 보고 배운다는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목녀의 부부 또는 그 자녀의 관계 이런 거를 목원들이 보면서 네. 자기의 문제도 같이 맞아요. 해결해 나가는데 아까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네. 또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나시도록, 삶을 네. 살게 해달라. 그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님 보고 아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님을 보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정이 회복이 되는. 우리 어떻게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예,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 두셨어요? 예, 그 둘 사이가 아주 그 나이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12살 차이. 12살. 그 작은 아이가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고 졸업하고 이제 직장 다니고 이제 가정의 회복을 이제 어떤 그 목양의 원칙으로 이렇게 삼고 계신다 그럴 때 우리 두 분의 그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가정교회 또 이렇게 목장이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맞아요. 되었겠죠? 예, 그게 이제 저희가 뭐 따로 그 이제 뭐 자녀들이 목장을 배우도록 한다든가 무슨 이런 건 없었는데요. 다만 이제 그런 그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이제 그 가정교회 그런
목장 모임들이 매주 집에서 열리고 이런 것을 보게 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목장 모임이라는 걸 다 기억을 하고 이제 그 어릴 때는 와서 이제 참여도 하고 또 자기들 스스로 이제 나중에 나가서도 저희 작은애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조 목자가 딸이 하는 그 목장의 예, 그래요? 목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 해주고 하는 게 네. 아주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목장 안에 지금 뭐 그 5부부가 있지만 네. 그 가운데 그 자녀들이 그 뭐 저희 자녀들 빼고는 다 안 믿는 자녀들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걔들도 교회로 오고 목장에 이제 자녀들이 뭐, VIP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지금 큰 그 그럼요. 예, 숙제고 저 이경유 목사님이 좀 놀라우신 게 그거를 이제 그 과외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예전에 하시던 그 과외를 다시 이제 되살리셔가지고 맞아요. 우리 네. 예, 예, 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예, 가정의 자녀 교육 예, 네. 거기도 그 두 아들들이 다 목자가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되겠다고 예.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교육을 받으시겠네요. 맞습니다. 예. 최고의 목사님 모셨네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저희 목장의 자녀가 여기 와서 뭐 이렇게 목사님한테 뭐 한두 시간 배우기도 배우고 하고. 예. 바쁘신 분이 교회는 안 이제 나오면서 과외를 하러 오는 일부러 그걸 해주시는 이런 거 하고 계시죠. 그 요새 이제 많이 선교적 또 차원에서도 이제는 그 지역적 개념,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어떤 지역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수평적으로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수직적, 세대적 개념.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저도 목회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2세대, 3세대가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고. 맞습니다. 부모는 잘 믿는데 자녀가 너무 참 가슴 이거 아픈 앞으로 굉장히 예. 특히 이제 가정교회가 특히 목장이 이제 그런 거 회복에도 진짜 전체 그림을 그렇게 그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너무 시간이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예. 이제 목자님은 장로님이시라고 들었거든요. 이 예. 교회 장로님이 두 분 네. 계시다고 두 분, 그랬거든요. 예. 그 장로로서 또 목자로서 그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제 사역자와 직분자로서의 어떤 그 섬김 어떤 나름대로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뭐 그 교회 운영 뭐 이런 것은 이제 뭐 별다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없고요. 네.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순조롭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좀 교회를 위해서 크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우리 이경준 목사님 오시고 나서 이제 다 단합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이 교회 이 자리로 온 지가 3년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아직 없었어요. 예, 그 저희 교회 이제 그 성도님들 가운데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다 흩어져 있어요. 예, 흩어져 다 계시고 전국구에. 예, 예. 그리고 이제 전국구까지는 아니어서. 주일날만 모이는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 보시다시피 이제 바로 옆에 이렇게 좋은 공원도 있고 한데도 이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참 만남과 접촉이. 애들은 이제 몇 명 있죠. 예, 초등학교 지금 이제 애들. 오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 제일 큰 목표가 네.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 교회에 같이 오시고 하나가 되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내비게이터 출신들이 지금 어쨌든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주축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빨리 좀 흩어져야 돼요. 네, 네, 네. 넘어야 할. 네. 예, 넘어야 할 산이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너무 이제 우리 이경영 목사님이 내비 출신이고 다 잘 하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목표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제가 볼 땐 다 성숙하신 분들이니까 이거를 뭐 그 출신이나 성분이나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드러내거나 강조는 하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보는데 전혀는 안 그러나 하죠. 교회적으로 특히 장로 입장에서 볼적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맞습니다. 잘 잡으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좀 더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개척 멤버들이나 지금까지 주축이 됐던 분들
그런 성분이 아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단체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 뭐 사실은 가정교회가 VIP 대상이니까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오리라고는 사실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들어와서가 문제니까. 예, 하여튼 오늘 이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 또 델리 목장 계속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